예, 혹시 이 자리에 우리 1, 2, 3부 예배 때는 아니었지만 그 지나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VIP로 또 새로 오신 우리 귀한 영혼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축하 인사드리도록. 계신가요? 네, 잠깐 일어서 주실 수 있어요? 예, 오셨습니다. 우리 귀한 큰 박수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선물은 나가실 때 우리 같이 받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8장 46절과 47절 우리 두 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46절과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행복축제 귀한 예배와 또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 또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귀한 한 영혼이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복된 또 구원의 은혜를 얻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은혜로운 또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들이 모두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시간들이 단지 이 시간만 행하고 그치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48장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48장의 말씀 전체를 보면 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두 절의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말씀들은 심판과 모압에 대한 멸망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마지막 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왜 하나님은 모압 족속을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모압 족속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모압 족속은 이 말씀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창세기에 등장했던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하여 창세기의 말씀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조카 롯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심판이 임할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롯의 가정을 구출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담겨 있는데 그 롯의 두 딸들, 그러니까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한 명은 모압이라고 하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베남미라고 지으면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 시작은 참으로 죄로 인한 비극의 가정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길을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아니라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계속하여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명기에 오게 되면
구약 신명기에 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심지어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어요. 신명기 23장 3절과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말씀 두 절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모압 족속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편으로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사람들이기도 하죠. 아브라함과 롯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 모압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고 들었을 것이고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괴롭혔던 사실들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지를 분명히 보고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경외하기보다는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교만함과 그리고 거만함으로 가득 찬 그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48장에 와서 보면은 모압의 주요 성읍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말씀하시면서 이제 멸망을 예언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4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에 관한 것이라 라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 중에서 이게 어떤 말일까라고 궁금한 생소한 그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지요. 느보라는 것도 그렇고요. 기랴다임이라는 것도 그렇고 미스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도시들에 대하여 특징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느보라고 얘기할 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느보산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느보산.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모압에서 죽은 그곳 가나안 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느보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관곳이 있는 곳이 느보다라고 하는 거였죠. 기랴다임이라고 하는 곳은 이 모압에 있어서 한 관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통과하여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나 아주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스갑이라고 하는 곳도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 요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어떤 나라들도 공격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한 그러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이 미스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스본이라는 도시도 등장을 하는데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아모리 왕 이 시온의 수도, 그러니까 왕이 거하는 곳이었어요. 왕이 있던 그 수도의 지명이 바로 헤스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큰 샘이 있고 저수지가 있고 물이 풍부해서 어떤 사람들이든 그곳에 와서 물을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살았던 그러한 곳이 바로 헤스본. 그곳도 또한 모압에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도시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린당하였도다, 수치를 당하였도다, 파괴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모압 백성이 들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런 마음도 생길 텐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내 업적을 의지하고 내 보물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압의 우상신이에요. 모압이 섬겼던 그 우상신, 그 신은 바로 자녀까지 그 죽음의 길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행태를 모압 백성들이 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울 대로 어두워졌던 그 백성들이 바로 모압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듣긴 들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알기보다, 더 섬기려 하기보다 그들이 의지했던 건 그 천공불락의 요새들과 그 모든 물들과 그들이 가졌던 보물들과 재물들과 업적들, 그런 것이 그들에게 의지의 대상이었고 그것들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나를 살게 해주고 내 삶을 지금 유지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또 하나의 심판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 모압 백성들의 그 마음과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단적인 이 한 절의 말씀이 다 축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의 교만, 그들의 자고, 그들의 오만과 자랑, 결국 그 마음의 거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압 백성들은 이미 그곳에 살면서 많은 풍요를 누리고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절대 포로로 끌려가지 않겠다. 우리가 망하지 않겠다. 우리가 주저앉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족속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평안을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점점점 교만해지고 거만해졌던 것이죠.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거만한 마음이 결국 어디를 또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에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머리를 흔드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그 비난과 그 멸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나타내 주시지만 오늘 모압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6절까지는 그러한 모압에 대한 심판이 담겨져 있는데 38절에 보면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3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고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 어떤 말이냐면요. 고대 근동에 당시 그 지역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들이 절망에 빠져 있어서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뽑고 수염을 깎고 자해하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슬픔을 겪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42절에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고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다시는 모압으로 서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심판당하고 종료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도 이 말씀을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정말 멸망당해도 쌀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참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압 족속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심판당해도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모압이 이렇게 심판당할 것 같고 더 이상 희망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재물이었잖아요.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그들의 성읍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지금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그러한 심판의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애통함, 하나님의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 장면은 장례를 치르거나 애도하는 장면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그런 악기들 중에 그러한 모습으로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심판을 하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슬퍼하는 마음이 여전히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이 죄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죄인은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압을 향하여 흘러가고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압은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47절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이 전 말씀까지는 모압의 완전한 멸망을 얘기하셨습니다.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죠. 그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려보내시는 날, 그것은 바로 회복의 말씀이죠. 돌려보내시는 그 일이 심판의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벌하고 멸망하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늘 준비하고 그 심판의 마지막을 회복의 은혜로 마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 모압을 보시면서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 모압을 건져내시려고 끝까지 손을 벌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모압은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괴롭히던 나라였어요. 심지어 우상을 섬기면서 자녀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극악한 죄를 범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모압에게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을 약속하시고 회복의 약속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이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베풀어 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복축제를 한 이유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민족을 향하여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모압조차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귀한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내가 가장 복음 전하기 싫고 내가 가장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는 참 아버지가 무섭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은
좀 싫은 마음도 있었어요. 아버지 사랑해야 되는데 왜 싫었느냐.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이제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시면서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거든요. 술도 많이 드시고 담배도 많이 피셨는데, 그래서 술만 그래도 드시면 괜찮은데 드시면은 꼭 욕을 하시는 거죠. 욕을 하시고 때로는 어머니와 이제 싸우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데도 엄마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아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 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왜 저런 우리 아빠를 위하여 왜 그렇게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도 너무 많이 상했습니다. 차라리 엄마가 다른 사람과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술도 끊으시고 이제 담배도 끊고 다 끊고 교회를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약속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이 아들 앞에서 약속하는 거니까 어기지 않을게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가 안 변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바뀌시고 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도 물론 있었고 또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아파하는 또 저의 마음도 하나님이 알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렇게 저는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어떤 영혼이라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받아주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간절함과 그 하나님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놀라운 간절한 심정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예, 행복축제는 이제 1, 2, 3부로 지나서 오늘까지 이제 진행이 되지만 우리의 사명은 언제 끝날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겠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지금부터 계속 시작입니다. 한 번의 초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번의 복음 전파, 한 번의 인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행복축제 참석한 분도 그 모든 죄도 그 모든 염려도 오늘 하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못 데리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악했든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든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용서와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모압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망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대를 놓지 않고 무엇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교만함과 거만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건져내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말씀하셨사오니 소망을 아버지께 두고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이제부터 그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모든 영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이 기도 제목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전달자로, 은혜의 전달자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저 영혼은 안 될 거야 라는 그 결단과 예단과 하나님 판단 속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영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건져내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무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저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한 아버지 귀한 영혼도 주님께서 건져내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계속되는 목장 대신방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 목장별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동안 교사 세미나가 있는데요, 한 영혼을 향한 그 교사들의 마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바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강의를 하는
저와 또 우리 장 목사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준비하여 교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선한 역사 이루며 은혜 가운데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을 하시고 부족함을 하시는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들을 향하신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참으로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의 열매들이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한 열매로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시고 언제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한 제목들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들과 우리 교사들이 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역사의 도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 우리가 가는 삶의 자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역사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처음 나왔던 우리 VIP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참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접근을 해도 그렇게 아직 힘들게 하나님이여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더 주님의 복음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생명의 역사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얻고 믿음으로 선한 역사 가운데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의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과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